살아가라 그것뿐이다의 의미. 세상은 하루도 쉼없이 속삭인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더 높이 올라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 경쟁하고 사람들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인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나아야 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져야 한다는 압박이 우리를 숨 가쁘게 만든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이 모든 무게를 가볍게 내려놓게 하는 짧지만 깊은 문장이 있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이 말은 무위나 체념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본질적이고 순수한 자유의 선언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만 가치가 있다는 세상의 믿음을 부드럽게 무너뜨린다. 그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깨달음. 그것이 바로 살아가라 그것뿐이다의 심장이다. 사람은 대개 과거와 미래에 사로잡혀 산다.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묻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빼앗긴다. 기쁨도 슬픔도 후회도 두려움도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뿌리를 둔다. 그렇게 지금을 흘려보내면서도 우리는 지금을 산다고 착각한다. 부처님은 오직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는 시간이며 이 순간이 쌓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곧 깨달음의 터전이 된다. 살아가라 그것뿐이다라는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단순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복잡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순한 것을 불안해하고 단순한 것을 무시한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은 바는 단순했다. 삶은 괴로움이고 그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이 간명한 진리가 삶을 해방시킨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과 경전의 말씀, 선종이 전하는 무심의 길, 역사 속 수행자들의 발자취, 그리고 자연과 현대 사회에서 발견하는 그뿐이다의 지혜를 따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살아가는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와 깨달음. 석가모니 부처님은 카필라 성의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 황금빛 궁전에는 사계절 꽃이 피었고 음악과 향기가 가득했다. 그의 발은 흙을 밟을 필요가 없었고 얼굴에는 바람조차 거칠게 스치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의 고통은 궁전의 담장 너머에서 숨기듯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타고 성문을 나섰다가 병든 이를 보았다.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 그의 눈 속에는 젊음과 건강이 이미 사라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며칠 뒤에는 늙은 이를 보았다. 허리는 굽었고 걸음은 느렸으며 피부는 주름으로 덮여 있었다. 또 다른 날에는 죽은 이를 보았다. 움직임이 사라진 육신과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눈물.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왕궁의 호화로움 속에서도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진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궁전으로 돌아와도 마음이 평온하지 않았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조차 이 세 가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과연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그의 가슴 깊이 뿌리 내렸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기로 결심했다. 출가는 그에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결별이었다. 그는 왕자로서의 이름과 권위와 향락을 버리고 낯선 숲과 황량한 길 위에서 걸었다. 수많은 스승에게 배우며 고행과 명상을 거듭했지만 그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뼈가 드러날 만큼 굶주리는 혹독한 고행 속에서 그는 깨달았다. 몸을 파괴하는 고행도 끝없는 쾌락도 모두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 길의 이름은 중도였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았다. 별이 뜨고 지는 밤을 지나며 호흡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그 마음은 바람처럼 맑아지고 강물처럼 고요해졌다. 마지막 새벽 하늘에 빛나는 샛별을 보았을 때 그는 모든 생명의 순환과 괴로움의 근원을 꿰뚫었다. 삶은 괴로움이고 그 원인은 집착이며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그 괴로움을 끝내는 길은 팔정도였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새벽 명상으로 시작해 탁발로 사람들과 마주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법을 전하고 저녁이면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갔다. 그 단순함 속에 살아가라. 그것뿐이다의 모든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경전 속에 그것뿐이다. 정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경전에 담겼지만 그 핵심은 언제나 단순했다. 법구경은 말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그것을 다한 뒤에는 평온히 머물라. 이 말은 결과를 쥐고 흔드는 손을 놓으라는 뜻이다. 행동은 온전히 하되 그 결과를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그것뿐이다의 정신이다. 금강경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모든 법은 허망하니 법조차 법이 아니라고. 심지어 진리마저 붙잡으려 하지 말라. 붙잡는 순간 진리는 굳어지고 놓는 순간 진리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듣기에 역설적이지만 집착 없는 알만이 참된 알미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팔정도는 이 단순한 길을 8갈래로 나눈다.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 올바른 말과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과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과 올바른 선정. 이 8가지 길은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해야 할 것을 하며 살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경전 속 가르침은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킨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 있으라.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집착을 내려놓으라. 삶은 순간순간의 연속이며 그 순간이 곧 전체라는 것을 알아차리라. 선종이 보여준 무심과 단순함. 선종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날 것으로 전하려 했다. 글자와 이론보다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했고 깨달음은 먼 하늘이 아니라 발밑 땅 속에 있다고 말했다. 조주 선사는 제자가 진리를 묻자 차나 한 잔 마시라고 했다. 그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라는 초대였다. 무문관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100일 동안 밥을 먹었어도 한 끼도 먹지 않은 이가 있다. 그 말은 깨어있지 않은 삶은 아무리 길어도 실제로 살아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뿐이다의 삶은 깨어서 사는 삶이다. 그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존재를 느끼는 삶이다. 선종의 세계에서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신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모든 복잡함을 녹여내는 힘이 있다. 그뿐이다의 길은 거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밥 한 끼, 오늘의 차 한 잔 속에 있다. 역사 속 수행자들의 삶과 선택.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장소를 넘어 많은 수행자들의 삶 속에서 이어졌다. 그들은 책 속의 가르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삶 전체로 실천했다. 인도의 대승보살들은 이웃을 돕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평생의 길로 삼았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명예를 위해서도 보답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오직 행위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그 행위 속에서 이미 완전함을 느꼈다. 그것이 바로 살아가라 그것뿐이다의 실천이었다. 중국의 육조 해능 대사는 어린 시절 가난하여 나무를 팔아 가족을 부양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했으나 우연히 들은 금강경의 한 구절에서 마음의 본성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를 남종선의 큰 스승으로 만들었고 그는 평생 무집착과 무악을 가르쳤다. 그는 말했다. 진리는 배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저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데 있다. 그 본성을 깨달은 순간 삶은 그 자체로 완전해진다. 한국의 원효 대사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다가 한밤중 동굴에서 잠을 청했다. 아침이 되어 보니 그곳은 해골이었고 밤새 마신 물은 빗물이 고인 해골 속 물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길을 멈추고 돌아와 중생들과 어울리며 깨달음을 전했다. 그의 길은 수행과 세상이 분리되지 않는 길이었다. 일본의 이펜 스님은 평생 머무는 집 없이 길 위에서 살았다. 사람들을 만나면 염불을 전했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았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그 모든 것이 수행이자 삶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어디서나 그뿐이다의 향기를 전했다. 이렇게 역사 속의 수행자들은 각자의 길과 상황 속에서 그뿐이다의 삶을 살아냈다. 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위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괴로움과 집착을 버리는 실천의 길. 살아가라 그것뿐이다의 삶은 단순히 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집착, 무언가를 지키려는 집착, 무언가를 없애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얽어맨다. 명상은 이 집착을 풀어내는 훈련이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지 않으며 그저 흘려보낸다. 마음이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 마음의 고요가 찾아온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래 모습을 본다. 자비행 또한 집착을 줄인다.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때 마음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 확장된다. 작은 친절과 나눔이 쌓이면 그것은 마음속 욕망을 녹이고 평온과 기쁨을 불러온다. 또한 부처님은 계율을 지키는 것이 마음의 번뇌를 줄이는 길이라고 하셨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울타리다. 욕망과 분노와 무지를 줄이는 길은 결국 그뿐이다의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 실천의 길은 크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 하루 5분의 호흡 관찰, 한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불필요한 욕심 하나 줄이기. 이 모든 것이 그것뿐이다의 한 걸음이다. 자연과 무상함이 전하는 삶의 태도. 자연은 끊임없이 무상함을 가르친다. 아침에 피었던 꽃이 저녁이면 시들고 파란 잎이 가을이면 붉게 물들어 떨어진다. 산은 제자리에 있지만 그 위의 나무와 풀과 바람은 끊임없이 바뀐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을 품지 않는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으로 변하며 생명은 죽음으로 변한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괴로움이 커지고 변화를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든다. 부처님은 무상을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문이라고 하셨다. 모든 것이 변하기에 슬픔도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고통 또한 반드시 지나간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변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한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라 그것뿐이다를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다. 꽃이 피면 피는 것을 보고 지는 꽃은 보내주고 햇빛이 비치면 그 따스함을 느끼고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듣는다.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진다. 현대인의 삶 속 그것뿐이다의 적용. 현대 사회는 부처님 당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마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도시는 더 커지고 더 빠르고 더 시끄러워졌으며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비교와 경쟁 속에 자신을 재단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세계를 연결하지만 그만큼 마음을 흩뜨리고 불안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그것뿐이다의 가르침은 더 절실하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며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하고 불안을 느낄 때 그 순간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짧게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와 몸의 감각을 느낀다. 이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마음은 과거와 미래의 압박에서 풀려난다. 현대인은 일정과 계획에 묶여 살아간다. 그러나 계획은 삶의 방향을 제시할 뿐, 삶 그 자체를 대신할 수 없다. 오늘의 밥 한 끼를 음미하지 못하면서 내일의 성공을 위해 달리는 것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을 두고 목말라 하는 것과 같다. 그뿐이다의 적용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다. 짧은 명상, 조용한 산책,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깊게 숨 쉬고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 식사를 하며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을 느끼는 것.
이런 작고 단순한 습관들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한다. 또한 현대인의 인간관계에도 그것뿐이다는 빛을 준다. 좋은 인연이 있으면 감사히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SNS의 좋아요, 숫자가 아니라 마주 앉아 나눈 진심 어린 대화 한 번이 마음을 채운다. 그뿐이다의 삶은 이렇게 하루의 가장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평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가장 큰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거나 부정하며 산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지 않으셨다.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또 다른 태어남이 있다. 이는 단순한 윤회의 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소멸과 탄생을 가리킨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오는 것은 작은 죽음이고, 밤이 지나 새벽이 오는 것은 작은 탄생이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 그 한 호흡 속에도 삶과 죽음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그뿐이다의 삶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되 그 하루를 억지로 꾸미거나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오늘의 인연을 만나고, 오늘의 햇빛과 바람을 느낀다. 죽음을 넘어선 평온은 집착을 버리는 데서 온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조차 집착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다가올 때도 그저 또 하나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변화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다. 그저 살아감 속에서 완성되는 길.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린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얻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재산을 모으고 사회적 지위를 쌓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언젠가 완성된 인생에 도달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많은 이들이 깨닫는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걸어온 순간순간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살아가라, 그것뿐이다는 이 깨달음을 가장 단순한 언어로 전한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꿈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다. 완성은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오늘의 삶 속에 있다. 아침의 햇살과 저녁의 노을 속에 있고 웃음과 눈물 속에 있다.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완성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미 도착해 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살아가라. 그것뿐이다. 구독 부탁드립니다.